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27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의 서신은 초반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후반부에 가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던 바울이 이제 3장에 와서 성도다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은 뭐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뭔가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추구하라, 그것을 갈망하라 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영적인 것은 살리고 우리의 육적인 것은 죽임으로써 은혜를 살리고 죄의 욕망은 죽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여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할 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같은 이 부정한 것들이다. 대체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음란한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옛 본성으로서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할 때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 그리고 거짓말과 같은 것들, 즉 입술로 나오는 것들, 우리의 분노와 악이 대부분 입술 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 그리고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움이라는 말이에요. 무엇답다. 요즘에는 다움이라는 말이 참 무색할 정도입니다. 인간다움. 인간다움이 정말 상실한 시대죠. 부모다움, 자녀다움, 교사다움, 성도다움. 이 다움이라는 말이 정말 희귀하다 할 정도로 다움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다움을 말해줘요. 거룩한 자, 택한 자,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거룩한 자, 사랑받고 있는 자라고 우리를 규정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답게 행동하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그 기대치를 허물기 위해서 막 삽니까? 그 기대대로 살려고 합니까? 인간은 대부분 그걸 채워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누가 높여 대하면 그 기대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동하려 하죠. 앞서서 버려야 할 것들을 바울이 말했다면 너희가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5개를 또 말해줘요. 이 긍휼이 뭔가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민감함과 진실함에서 나오는 동정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아버지로 항상 말해줍니다. 자비는 항상 남에게 자비롭고 친절한 행동이에요. 겸손은 우쭐대거나 또 남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겸손하면 자신을 깔아내리는 걸 생각하죠. 그리고 남을 막 높이면 되는 걸로.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잘 이해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유함을 나약함 그리고 힘없는 것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온유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태도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모세가 살인을 했습니다. 남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법궤를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온유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온유함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뭐가 다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태도가 온유한 거예요. 내 생각과 부딪히고 저건 내 기본적인 생각과 맞지 않지만 그것이 옳으면 아멘하고 자신의 생각을 꺾는 게 온유함이에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친구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라 하면 안 믿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완고함이에요. 완고함이란 말이에요. 굳은 마음,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온유함은 성경과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매우 강성을 갖고 있지만 말씀 앞에서는 꺾어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또한 오래 참음을 가지래요. 오래 참음이란 자신의 화를 돋구는 사람들을 향해 보여주는 참을성과 인내를 말해줘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옷 입으라. 앞에서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옷을 벗듯이 이런 더러운 것들은 벗어버려라. 이제는 그것을 입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근거하여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도의 항상 따라오는 행동 강령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먼저 주었으니까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성경의 행동 강령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 때에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누리고 아는 사람만이 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처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항상 구해요. 긍휼의 반대는 교만한 거죠. 네 뜻대로 다 할 수 있고 네가 힘이 있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가 연약하고 어디 가서 자기 밥그릇 못 챙겨 먹을 것 같은 자녀는 항상 마음이 쓰이듯,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긍휼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요. 나의 부족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늘 긍휼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비로우시죠.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관대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몰차게 항상 우리의 행함대로 갚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자비롭고 항상 인내하시는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배신자로 낙인 찍지 않으세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셨죠.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것이죠.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온유하셔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다니시면서 조롱을 받으시고 인간의 손에 매질을 당하고 기꺼이 죽으셨어요. 자신의 신성을 발휘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 한마디면 하늘의 12군단이 되는 주의 영으로, 군사로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도 있으셨지만 그분은 끝까지 겸손히 죽으셨어요. 진정으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그분은 항상 오래 참으시죠. 우리를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이 바울이 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예수님이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무한히 용서를 받고 이해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고 수용해 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참고 견디다라는 헬라어 동사예요. 이 말이 어디에 쓰였느냐면 핍박, 박해를 받는다 할 때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용납하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라라고 쓰이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만에 대해 인내하고 견디라. 그리고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구하는 것이 뭘까요? 용서죠. 늘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은혜를 구하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론 그 죄가 반복되어져서 면목 없이 괴로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면목 없음과 죄송스러움이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면목 없음과 죄송스러움이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시느냐면, 너희가 그 죄송스러움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에 대한 면목 없음은 용서와 견딤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죄송스럽니? 그래서 면목이 없니? 때론 그래서 부끄럽니? 그럼 너희도 너희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하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항상 그 부끄러움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형제를 향한 용서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그리하여 그 형제가 우리의 무한한 용서 때문에 우리에게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면목이 없다 느껴질 정도로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원수를 쉽게 맺고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매도하며 없는 존재로 치부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아 옥에 가두는 행위를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이에요. 사실 1만 달란트는 한 국가의 재정, 그 지역의 거의 세금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을 수가 없는 양이에요. 빌릴 수도 없어요. 1달란트도 엄청난 돈인데 1만 달란트를 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양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의 모가지를 잡아서 내 돈 내놓으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이 파렴치한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한 채 오랫동안 말하지 않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목장으로 엮어주면 바꿔달라고, 저는 그 사람이랑 교제하기 싫다고 그렇게 따로 전화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리더가 세워졌지만 자신의 목원을 본체만 채하면서 돌보질 않아요. 이런저런 갈등이 생긴 것들, 그 오해를 풀지 않고 마음 깊이 두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이 거슬리고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고 곱씹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묵상하라 그래도 묵상하지 않으면서 내가 받은 상처는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아주 깊이 묵상을 해요. 그리고 내 상처 난 곳 이리저리 내 몸을 들여다보면서 그때 저 사람이 이 말했지, 나한테 저런 실수를 했지, 그런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절대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땅에서 매인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땅에서 풀지 않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늘에서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뻔뻔스럽게 쳐다볼까요? 그것이 파렴치함이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그 RM보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일 거예요. 너는 얼마든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한다. 근데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듯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주기도문처럼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많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하나님께 저런 행동을 했고, 나도 은혜 없을 때 저런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고, 누군가에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 성도다움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종교적인 업적이나 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 그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그는 얼마나 깊은 영성이 있는가, 그런 것으로 그의 거룩함과 성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다움은 어떤 대단한 초월이나 대단한 신앙적인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다움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람다움과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신앙적인 위치와 경지에 올라서 불굴의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는 불꽃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다움과 사람다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굳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사람이 반응해야 하는 자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슬퍼해야 할 때에 같이 슬퍼하는 것이고, 아파해야 할 자리에서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를 아는 거예요. 엉뚱하고 비상식적인 어이없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반응을 하지?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저런 행동이 튀어나오지? 사람으로서 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교회에서 통용되는 성품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 덕목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하는가, 그 교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은 다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거룩한지 아닌지 모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것들은 이 사회 어디를 가도 통용되는 덕목이죠. 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이러한 덕목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서 행동을 하든 다 통용되고 인정받는 덕목들인 거예요. 이러한 성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덕목을 꿰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조화롭게 하며 깨뜨리지 않도록 이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띠인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곳보다 이 사랑의 우월성을 계속 말해줘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 외에 모든 계명들이 있다. 그러나 사랑 안에 그것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얼마나 유창하게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예언하는 능력, 크고 대단한 지식과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그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보통 싫으면 사람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대화를 많이 섞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죠. 굳이 끌어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납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가족과 교회예요. 이 가족은 패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고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용납하고 그러려니 하고 품는 게 가족이에요. 육적인 가족이죠.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내가 싫고 꼴 보기 싫지만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고 산 누군가예요. 내가 안 맞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그를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이건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꼴 보기 싫다고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묶여 있는 한 어떻든지 용납하고 어떻든지 수용하여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가족과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다면 그가 진리를 버리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삶의 방식의 문제 정도라면 우리는 이해하려고 부단히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에게 꼬인 게 많아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얼마나 버틸까요? 그렇게 간 사람은 또 그렇게 갑니다. 어디 가면 인간이 없습니까? 어디 가면 그런 사람이 또 없습니까? 결국은 또 부딪히게 되겠죠.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결국은 인간 문제는 벗어나지 않는 굴레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덕목들을 교회 다닌다고 다 추구하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성깔 부리고요. 누군가는 분을 내고요. 누군가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게 여기가 교회인지 사회인지도 구분 못하고 자기 혈기 부리면서 꼬라지는 다 부리고 결국 성숙한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내고 고통하면서 그렇게 가죠. 오히려 내가 베푼 친절에 대해서 비난하고 상처를 주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 그 화평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큰 특권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결정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결정을 하고 나아가면 우리 마음엔 뭔가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찝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성령의 책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그것이 결국 내가 손해를 보고 괴롭지만 육체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단 말이죠. 이게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을 추구하지 않는 성도들, 마땅한 긍휼과 용서와 오래 참음을 행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면 뭐가 없어져요? 내 안에 평강이 없어져요. 당장의 속은 좀 후련한데 돌아보면 여지없이 괴로워요. 여지없이 책망을 받고요. 회개는 결국 자기가 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은혜 없는 인간이랑 싸우지 마라. 은혜 없는 인간들은 승질 부려놓고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혼자 괴로워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거리를 자기만 갖게 돼요. 그들은 회개 안 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덕목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지르고 나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생각 안 갖는단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손해보는 게 나 자신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괜히 했다. 괴로워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 악을 악으로, 혈기를 혈기로 갚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어이없는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깨뜨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평과 화를 쏟아놓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기뻐하고 용기 있는 도덕적 결단을 내리며 의를 추구함으로 참된 평강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17절과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군가의 이름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행동, 결정, 활동, 계획, 목표,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강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뭔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한 건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오늘 하루의 기분이 하늘을 붕 뜬 것 같이 그런 기분이 말랑꼴레한 게 들면서 마치 술 한 잔 걸친 것처럼 그러한 몽롱한 기분으로 사는 게 성령의 충만함일까요? 그건 그냥 주무셔야 돼요. 피곤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는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읽고 듣고 보는 것은 그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풍성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의 영향력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을 말해주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라. 매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대상에게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세전에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신 그 특혜를 입은 자들, 그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내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을 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자들인 거예요. 없는 것을 내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조금 주라는 거예요.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50억 당첨됐는데 옆에 있는 굶어 죽는 친구가 나 돈 10만 원만 줘 라고 하는 정도라고요. 그거 빼주기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가, 그리스도의 보화가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을 조금씩 주님이 받은 것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만큼을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면은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고 나서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되네. 내가 저를 용납을 하는구나. 상상으로는 안 되지만 본진에서는 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